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 거기 화평이 있고, 그죠? 기쁨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거의 1년여 동안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서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도 짓고 뭐 그렇게 1년여를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0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역사가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주인 몰래 생선이라도 좀 훔쳐 먹을 수 있었지. 그때는 부추와 파와 마늘도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정력도 셌던가.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민수기 11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어요. 그러나 사실 모세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만 그 비방이 대단히 정당해 보이고 또 일견, 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인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으로 딱 넘어오면 가나안을 향해 점령하기 위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정탐을 하고 와서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엄두가 낼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 손 두 발 들었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계산대로, 자기들의 의견대로 그들이 행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읽어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고라당의 반역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의 대부분의 삶은 실패였어요. 실패의 연속.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사실 그들이 육체의 욕심과 그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거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 이거는 그들이 대단히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그들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살았다. 예, 표현은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만 쉽게 말해볼까요? 그들이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게 뭐죠? 그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거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한결같이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저는 솔직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고기 없다고 아우성 치고 고기 달라고 난리 부릴 때,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죠. 일상.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매일 내 일상의 삶이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5장, 여러분, 이 15장은 어떻게 딱 보면 좀 생뚱맞아요. 이야기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여기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부터 17장까지 모조리 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죠. 딱 그 가운데 15장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요 내용이 간단해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제물을 드리는 문제.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대단히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이 민수기 15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기억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 실패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자, 먼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물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제물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거나, 아니,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물을 왜 드려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제물이 가리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제물이 가리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라야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내가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삶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에 의지해서 그 제물을,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분,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족하시는 것. 그래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거듭 깨우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드리라 하지 말라고 제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만족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봤어. 안식일에 나무한 이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이거 끔찍하죠. 아니,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나무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인 거예요? 비도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 이거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는데 그 나무와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죽일 것까지 뭐 있냐고. 따끔하게 혼내고 다시는 하지 말해? 아, 이러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단히 엄중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그냥 결코 넘어가실 수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무 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한 게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처리하시잖아요. 대단히 엄중하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 안식일에 얼만큼 나무를 해야 되나? 나무 한 지게 하면은 괜찮고 한 번 더 가가지고 두 지게 하면은 일한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게 안식일에 어느 정도 해야 일한 것이 되는가? 안식일에 몇 보를 걸어가야 일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딱 그렇게만 말했단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활동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활동을 중지하는 건 뭐죠? 예,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활동을 중지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요. 여러분이 죽으면 모든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합니다. 예? 꼼지락거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을 중단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죽는 거죠.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두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들 안식일에 주일 안식일인데 아주 그 가게 가가지고 돈 내고 거래한 그것도 일인데 그것도 일이고. 예? 애들 막 주일날 공부하는 거 아이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학생이 일이 뭐예요? 학생이 일이 공부하는 게 학생이 일이니까 야 주일에는 공부 절대 하지 말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두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안식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해 볼까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의 매일은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죽음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반드시 죽음의 상태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그게 죽음이에요.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둘 줄 알아야 그 다음 반드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그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상태에 둘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38절과 39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옷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딱 매달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순간요, 옷 귀에 청색끈이 달려 있으니까 그 청색끈을 딱 보는 순간 기억해야 된다고. 뭐를?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옷 귀에 단 술이 청색끈 있잖아요. 청색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제하는 것이죠.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옷에 청색끈을 단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찬양대는 청색으로 된 가운을 입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매주 뭘 보죠? 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뭘 보고 규제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색끈에 의해서 묶였지.
그 청세권에 의해 묶였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묶인 자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청세권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보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걸어갈 때 그 옷술에 매여져 있는 청세권을 보고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 규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매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매일매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보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딱 연합되시고 우리와 함께 묶여지시고 우리와 함께 매인,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규제하심 아래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주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살래요. 복잡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육체의 욕심과 우리 마음의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 아이가? 십계명만 안 범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리고 일상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그것이 죄만 아니면 마음대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묶여져 있는 삶이에요.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와 함께 묶여져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옷술에 묶여져 있는 청세권을 딱 보고 그 청세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그분의 계명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묶여져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분의 규제하심 아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당 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재밌는 것은 41절 15장 말씀의 결론인 41절을 보면,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히 황송해요. 41절 한 절에 3번씩이나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네 거다 이 말이지. 예? 나는 너희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다 말이죠.
그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갈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은 멀리 계셔요. 물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사람과의 연합을 원하시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하심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오늘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와 연합되어진, 우리와 함께 묶인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보고 그분의 규제하심 아래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처방을 볼까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둬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일상의 삶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대로, 물론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실패의 연속일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음의 상태에 두고서 오직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규제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진실로 깨달아 알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고 우리와 함께 메인바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규제와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